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모든 하시는 생업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주일 난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한번 옆 성도님하고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며 삽시다. 오늘 드릴 말씀 두 가지예요. 용서하자, 긍휼의 마음을 갖자. 요 두 가지가 오늘 함께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인 것입니다.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께서 나를 응원하라. 누구를 응원하라고요? 나를 응원하라 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아주 독자들에게 폭발적인 그러한 귀한 인기와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를 응원하라는 이 말은 아마 연세 드신 분들에게 더 필요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년이 되면은요 어쩐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그러기에 자기 자신이 늘 의기소침해지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더 좀 뭔가 응원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은 직장에서 은퇴하고 또 교회에서도 또 70이 되면은 또 원로라는 말을 또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예전에는 신제품이었는데 아이고 이제는 중고품이 되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남들이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의기소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때에 응원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바탕으로 새 목표를 향해 새로이 출발하자고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응원, 격려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응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월드컵 선수들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얼마나 열심히 대한민국 하면서 열심히 소리치면서 응원해 주었잖아요.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뛰지만은 더 열심히 뛰어서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응원이라는 것은요 강한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서로 스스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격려하며 응원해 보자는 것입니다.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자고 스스로 응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응원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를 응원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년의 자기 사랑이라는 그런 소주제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 오늘 예수님의 용서하는 마음,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담자라는 두 가지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이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가 닮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이게 자기 속에 있잖아요. 자기 혼자 간직하고 다루며 살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움직임을 알고 또 내 스스로는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우리 속에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그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다루는 게 참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주인인데도 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웃이 나를 해치려고 했다든지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든지 또 나를 의심하게 했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요, 내 마음속에 아주 괘씸한 생각이 들고 그 괘씸한 마음이 오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푸는 것이 사실은요, 이것이 용서하는 것인데 내가 용서하면 되는데 그런데 내가 용서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우리들은 형제간이나 때로는 이웃간에 그리고 민족간에 마음을 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안에서부터 또 형제간에 이웃간에 민족 국가 간에도 전쟁과 다툼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가 이 어떤 해를 오래 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며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 이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런 마음 좀 풀고 자유로우며 용서하며 삶을 살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샘플로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시간에 손수 수건을 준비하시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뭘 상징할까요? 바로 용서하는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어디까지 용서하는 마음을 보여주셨을까요? 먼저 우리 예수님은요, 해치는 바로 가는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며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 가룟 유다는요, 스승님이신 예수님을 갖다가 팔아먹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친히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용서하면서 씻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상대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요, 이것은요 가장 신분이 하층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장 하층의 종들이 하는 일을 친히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것도 조금 있으면은 자신을 팔아먹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그를 용서하면서 찢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어려운 이 배신자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람은 어때요? 수십 년간을 다정하게 한 부부로 한 몸이 돼서 살지만은요, 사랑의 배신을 당했으면은요 하고 용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 결국은 헤어지는 일들이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때 배신자 가룟 유다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닮으며 우리 스스로 용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나가 내 자신이 나를 용서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요, 배신자 베드로의 발도 친히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재판받을 때요, 그 옆에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때에 옆에 사람이 딱 보니까는요, 이 베드로가 뭔지 낯익었어요. 그래서 소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한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베드로의 대명사가 뭡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이런 상황 속에서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스승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알자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뭐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배신자라고 말을 합니다.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라고 지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본인도 괴롭지만은요, 그 사람을 아는 주변의 사람들도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수저자 베드로가 뜻밖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베드로는 거듭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베드로를 갖다가 우리 예수님은 용서해주고, 베드로야, 내가 얼마 있으면은 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하지만은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언젠가는 다시 한번 나의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내가 정말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 자라고 나는 너를 믿는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까지도 용서해 줬던 그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요, 의심자 도마의 발도 씻겨주시면서 그를 이제는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함께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도 그때 은혜의 자리에 이 도마가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도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데 호련히 예수님이 오셨더니 편안하뇨 말씀해 주셨습니다. 침을 튀기며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들을 때 내가 골고다 언덕 저 멀리 편에서 예수님 운병하시는 모습도 보고 아리마다 요셉에 의해서 장사 지낸 것 같아도 내가 다 봤어. 근데 무슨 다른 지금 제자들 헛소리 하는 거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말하지만은요, 도마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야 나는 믿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이 도마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어느 날 그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야, 내가 나를 만져보고야 믿겠느냐. 그래, 나의 양 손자국에 못 자고
양발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한번 만져보아라. 도마가 예수님의 양손을 만져보는 거예요. 양발의 못자국을 만져보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는 겁니다. 그리고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론 보고서 믿었습니다. 그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들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도마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아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우리 주님이 정말로 계셨던 분인가 의심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던 이 넓은 용서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또는 나를 향하여 배반하고 나를 의심하고 나를 시기하고 그런 모든 사람까지도 오늘 주님과 같이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노년이 되어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읍시다. 예수님의 긍휼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주셨잖아요. 이 손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 그리고 이 손 가지고 참 많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이라는 게 유익하게 잘 쓰면 좋은데 잘못 쓰면은 큰일 나는 거요. 여러분, 언젠가 누가 먼저 그 무서운 핵폭탄을 만약에 떠뜨린다면은요, 인류가 지금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한 3, 4개월째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재래 무기 가지고, 물론 재래 무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79억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혹시라도 푸틴이 잘못 우편해서 그 핵폭탄을 누를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란 그 막강한 나라도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 잘못 장치를 누른다면은 인류의 멸망까지도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허락해 주신 손을 가지고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손을 통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어디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쓰이면 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손을 어떻게 쓰는 것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일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문둥병자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심정을 헤아리는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사장을 통해서 너는 문둥병자이다, 이제 내 집 가족을 떠나라라는 그런 선고의 말을 했을 때, 여러분, 문둥병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대학병원에 가서 아파서 갔는데 다 검사를 받았어요. 며칠 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님이 마음을 찡그리면서
중병입니다 라고 만약에 선고한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아프겠느냐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문둥병으로 낙인 찍힌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하고도 격리되는 겁니다. 나 스스로 이제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선고를 받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뭐냐? 야, 문둥병자야, 내가 네 마음 알아. 네 마음은 얼마나 아프니? 라면서 상대의 마음을 보듬어 주었다는 거예요. 심정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때로는 이렇게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상대의 아픔을 아는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떠나 방랑하고 노숙하며 사람의 따돌림을 받는 게 이게 바로 문둥병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아픈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모로 큰 아픔을 겪는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아픔을 알아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인데,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품은 자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상대의 아픔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러한 긍휼의 여김을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고쳐주는 마음이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문둥병자는요, 아무도 반가워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마저도 반가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나기를 싫어하게 됐다는 거예요. 몸과의 접촉을 갖다가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친히 이 문둥병자를 찾아와 줬고 그의 몸에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여기에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에게 손을 얹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실 거야. 명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이 문둥병자가 이제는 정말 희어져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문둥병자를 향하여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네가 완쾌된 것을 입증하라, 그리고 자유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외로움과 아픔 속에 이렇게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우리가 찾아가 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것으로 짧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 두 가지를 담자 그랬습니다.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만은 주님의 마음을 진실로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